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저는 평안히 가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 가면 사람들이 마치 보물처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웅장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의 나이가 수백 년 되어진 그런 오래된 그런 고목도 아닙니다. 그 나무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너무너무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나무를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서 가꾸고, 그리고 또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와서 기념 사진을 찍는 이유는요, 그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의 생명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청사 폭파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995년 4월 19일에 폭탄을 가득 실은 이 트럭이 바로 그 나무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주차되었고, 그곳에서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연방청사가 무너졌고요, 그로 인해서 168명의 사람이 죽고 무려 850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트럭 3m에 떨어져 있던 그 나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무도 이 건물 잔해에 완전히 깔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시체를 수습하고 또 복구되어진 잔해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당연히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나무에 부러진 또 찢겨진 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 나무가 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의 그 생명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을 하면서 그 나무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나무 이름이 바로 소생의 나무, 서바이벌 트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서바이벌 트리, 이 소생의 나무처럼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기회만 있으면 집요하게 끈질기게 다윗을 공격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무려 2번씩이나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객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에서 그를 살해하려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다는 이유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현장에서 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를 갈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울의 그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의 몸과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의 몸이 또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이 상처투성이었겠습니까? 완전히 이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서 요리저리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다녔는데요, 드디어 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다윗이 거꾸로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아무나 3,0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최정예 용사 3,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이 급히 볼일을 보기 위해서 깜깜한 굴 속에 혼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굴은 어떤 굴이었습니까? 사울은 볼일 보기에 딱 좋은 그러한 굴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손에 칼을 쥐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바로 그 굴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신복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야,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날도 다 주시네? 하고 너무 기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혼자서 3,000명을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딱 혼자서 볼일 보고 있는 그 사울 한 명만 날려버리면, 한 명만 죽여버리면 모든 게임 오버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납니다.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즉석에서 즉위할 수 있고요, 왕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다윗을 도우며 함께 동거동락하였던 바로 그 신복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재촉합니다. 다윗을 막 등을 떠밀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치우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울을 또 다윗을 독려하며 죽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했죠?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가만히 벤 것도 이 부하들이 볼 때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옷자락을 베고 난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말하는 것을 보니 더욱더 속에서 천불이 난 거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옷을 베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일을 왜 했지? 하고 막 후회를 하고 막 회개를 하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까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한 방에 보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바보지 바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옷자락 벤 것 때문에 죄송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하들은 너무 기가 막혔던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다윗을 이렇게 충성하고 따라왔지만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 중에서 나는 다윗 마음 이해해 이랬던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요, 이 다윗의 부하들 말고 또 한 사람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야, 그건 진짜 이상하네. 내가 들어봐도 진짜 너무 이상하네 하고 진짜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은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 사울이 한 말인데요,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사울에게 이제 알려주었을 때에 사울이 이제
한 대 맞게 이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감동을 먹고 하는 말이 19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생각할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원수를 만났는데 원수를 그냥 편안히 가게 하는 것은,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인지상정이라 가지고 아무리 양같이 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서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딱 만났을 때에 그냥 평안하게 용서해주고 그냥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름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뭡니까? 모기잖아, 모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다가 딱 봤는데 모기가 내 팔 위에서 딱 앉아가지고 피를 쫙쫙 빨면, 안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쫙쫙 빨아먹고 도망도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막 몸이 띵띵 하게 되고, 막 그것은 막 피가 막 그 창자 속에 막 벌거지는 게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기 한 마리 보면서 귀엽네, 아유 저리가 슉슉슉 이렇게 하시는 성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100이면 100, 딱 그 미물 한 마리, 모기 피가 지가 먹어봤자 우리 피를 얼만큼 먹겠습니까? 뭐 그거 물린다고 해서 우리가 피가 좀 빨렸다고 해서 우리가 빈혈로 썰어서 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막 그 살살 때려도 되는데 그냥 톡 쳐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막 지팔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막 피가 팍 튀어. 그걸 봐야지 막 속이 시원하지. 허이 날아가라, 집 밖으로 날아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모기 한 마리, 내 피 조금 빨아먹은 그놈 모기 한 마리도 그냥 못 보내는데, 내게서 너무 소중한 것, 피가 아니라, 피 한 방울이 아니라 내게 너무 소중한 물질을 빼앗아간 사람 있잖아요. 뭐 사기치고 뭐 옛날에 돼지 엄마들 개돈 띠먹고 이렇게 내 돈 그때 그 돈이 있으면 지금 아파트 2채를 살 텐데 그런 피 같은 돈, 그런 거 띠먹은 사람들, 때로는 내 건강을 빼앗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을 더 심하게 내 명예를 빼앗아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앞길을 막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그냥 가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나는 신경도 안 씁니다. 내가 많은 신경 씁니까? 그냥 편안히 가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누구 말입니까? 사울 왕의 말이죠. 지금까지 사울 왕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인간을, 그런 선한 사람을, 그런 인간 가면 안 되죠. 그런 선한 분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해놓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평안히 가게 했을까요? 원수 중에 원수인 그를 왜 놓아버렸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집요하게, 실수가 아니라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를 왜 놓아 보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라고요? 금하시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기분, 자신의 어떤 감정대로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던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쳤으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그것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는 달랐죠. 주변 사람들의 뜻과도 분명히 달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자신의 뜻을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마지막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볼 때 사울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다윗이 볼 때도 사울은 잘못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왕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사울에게 보복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안 건드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선과 악을 우리는 100%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투표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100% 누가 진짜 좋은 일꾼인지 나쁜 일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의 글을 보고, 유인물을 보고, 연설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악간에 분별하실 수 있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 사울 같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며 복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누가 죽게 하셨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지만은 여전히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도 역시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그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 소생의 나무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원수를 갚지 않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갚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도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문제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안 갚으실 것 같으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부동자세로 가만히 목석처럼 있으실 것 같으니까, 따라서 내라도 갚아야지, 내라도 좀 패야지, 내라도 좀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이렇게 하며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거라는 거죠. 결국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소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요, 사울처럼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만 있었나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지던가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원수들이 여전히 우리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평안히 가게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첫째는 누가 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수를 친히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못 맡깁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수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또 말씀에 나오는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소생의 나무처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